그래요. 오늘 또 제게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가 또 묵상하면서 저는 이제 재정에 관한 메시지들을 하나님께서 풀어놓길 원하는데 어, 재정에 관한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 불렀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선하시고 온전하고 기뻐한 뜻을 알 때 선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선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어떤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가? 마지막 때 강력한 부가 교회로 이동하고 또 하나님은 재정의 기름 부음들을 맡길 만한 하나님의 경영권을 맡을 만한 그릇들을 찾고 있는 이 시즌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자격으로 또 어떠한 준비가 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고 기도할 때 물질론과 성령론의 이런 관계, 불가분한 관계에 대해 생각나게 했어요. 물질론을 정확하게 알려면 성령론을 알아야 되고 우리가 종말론도 성령론과 함께 가잖아요. 물질론도 마찬가지고 또 온전한 하나님의 청지가 되려면 제가 여기 칠판 아까 적어 놓기도 했지만 음성 듣기,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능통해야 돼. 제가 아까 적어 놨는데 하나님의 음성 듣기.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왜 능통해야 되냐? 우리가 지금 성경학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음성 듣기에 대해서. 그러면서 더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신 것 같아요. 음성 듣기가 지금 끝났는데 이제 예언으로 넘어갔고 이번 주에 꿈을 이제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음성을 우리가 들으면서 어떻게 음성을 듣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내적인 직관, 내적인 감동을 얘기했는데 우리가 물질을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죠. 선한 청지기의 그 지혜로움은 그죠? 맡은 것, 위탁받은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아시죠? 우리가 어리석은 부자와 지혜로운 부자의 차이를 얘기할 때도 얼마를 버느냐가 아니라 얼마를 벌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가 이해하고 분별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뜻대로 행하는 게 중요하듯이 지혜로움이라는 것은 행함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재물을 사용하느냐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죠? 확고한 재정의 원칙에 의거하고 입각하지만 상황적인 변수들은 항상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그시 할 말을 주시는 성령의 그런 어 실시간적인 우리 안에 음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늘 들어야 되고 늘 우리는 스탠바이 돼야 되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을 따라서 또 인도하시는 우리 안에 감동을 따라서 우리가 이 청지기들이 물질을 사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선한 청지기가 되려는 조건은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 이해되셨죠?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감동을 받지 못한다면 늘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의를 따라서, 자신의 어떤 상처 아닌 그 어떤 어, 그 긍휼을 따라서랄까요? 우리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들은 철저하게 주님의 소리를 따라서 주님의 감동을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물질 생활도 순종도 그러하고 기도도 그러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예언적인 중보 경배가 성령이 주체가 되어서 정말로 그 자체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물질 생활도 마찬가지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얼마를 해야 될지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도 써야 되냐 안 써야 되냐에 조차도요. 감동을 따라가야 돼. 믿습니까? 우리가 이걸 배워가야 돼. 그래서 음성 듣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음성 듣기를 반드시 방법론을 통해서도 알아야 되고 음성 듣기의 본질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만이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우리가 그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인도하는 많은 방식이 있지만 감동에 대한 부분들을 봤죠. 우리가 학개서 1장에 보면 성전을 건축할 마음들이 생겼죠.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토로 돌아와서 다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조금 성전을 수축하고 건축하다가 다 방해 공작으로 인해서 게으름에 손을 놔 버렸어요. 여러 가지 흉년으로 인해서 여건이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학계를 통해서 독려하고 성전 사업을 다시 한번 독려하면서 이렇게 권면할 때 전부 그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이 들어왔고 성전 건축 역사를 전 역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1 장에 보면 14 절인가요? 1장 14 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감동이라는 것도 성령의 인도하심이거든요.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적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이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감동을 받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은 재정의 원칙에 따라야 돼요. 재정의 원칙이라는 것은 확고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상황에 근거하지 않고 믿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청지기든 확고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해서 그 재정의 원칙과 재정의 원리에 따라서 행하는데 우리가 행하는 것도 상황적인 변수가 있기에 감동을 따라가되 진리 안에서 진리에 입각해서 감동을 따라서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성령의 조명을 받고 움직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함께 행하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일단 요거 하나 얘기하고요. 그다음 우리가 물질론과 있어서 이 청지기들이 바로 성령론과 이 불가분의 관계에 대한 이해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을 사용하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성령은 어쨌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용서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물질 생활 가운데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것도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은 결국은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된다. 믿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할수록 물질 생활을 잘해요. 성령 충만할수록 뭐 한다? 물질 생활을 잘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부자 청년 얘기가 하나 있어요. 제가 두 번째 적어놨죠. 물질론과 성령론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선한 청지가 되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의 재정의 원칙을 배워가야 돼.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 음성 들을 줄 알아야 돼. 물론 다 성령론, 하나님 음성 듣기 이런 부분들과 연관되어 있지만 바로 성령 충만해야 돼. 그것이 어디 나오냐? 바로 부자 청년 비유에서도 분명히 예수님이 언급하고 있고 초대교회 때 성령의 강력이 부어지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냐? 성령이 부어지는 결과가 뭐냐면 다 물건을 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여유와 그 마음 속에 사랑이 들어오고 능력이 들어온다. 그냥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습니까? 이걸 결론으로 지금 말해 드리면서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재정의 기름을 하나님 붓기를 원하시니까 그 재물 얻는 능, 그죠? 그 능, 5 달란트 받을 자도 있을 것이고 2 달란트 받을 자도 있을 것이고 1 달란트 받을 자도 있을 텐데 그것은 결국 여러분이 얼마만큼 선한 일에 예비되는 그로 준비되느냐에 따른 것이죠. 물론 많이 받았다고 해서 꼭 축복이다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많이 받아도 축복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데서 성경적인 부의 정의를 개념을 온전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만이 또 사모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떻게 부를 이해할 것이냐, 번영을 이해할 것이냐. 어, 나는 부와 번영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싶다 그런 분들은 안 들어도 돼요. 뭐 그냥 나는 가난하게 살면서 자족하는 법을 배우겠다 그러면 그렇게 사셔도 좋습니다. 왜? 그것이 구원보다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자기가 탐심이 많은데 부자가 되는 게 그건 독이요, 독. 그런 사람들은 가난하게 사는 게 유익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충분히 지혜로운 성부들은 부자가 돼도 끄떡 없어요. 왜?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주장하는 삶 가운데 늘 깨어 있는 성도들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 자들은 재정의 기름 부음이 엄청나게 들어와야 돼요. 왜 들어오냐? 교회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라고. 믿습니까? 이 원리를 성경적으로 모르면요. 시험 들어요.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이 부에 대한 관점과 왜 부를 주길 원하는지, 왜 우리에게 제물을 맡겼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모르면 시험 든다고요. 왜? 인본주의적으로 세상적인 세속적인 관점으로 부를 정의하고 교회 일들을 판단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고 또 마지막 때를 그릇되게 이해하신 분들은 이런 어떤 부와 번영보다는 깨어있는 개념을 그냥 가난과 청빈과 이런 식의 극단적인 이원론 구조로 이해를 해서 무조건 다 뭐랄까 부정을 해 버리는 거죠. 그러나 기복 신앙과 번영 신학 자체 이것이 복이 목적이 되는 게 문제지. 복은 순종하는 자에게 따라오는 것이다. 믿습니까? 결과로 따라오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복을 받는 방법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한 청지기로 나를 사용하고 나에게 재물은 능을 어떻게 부어주는지에 대해 성경적으로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저는 자세하게 선한 청지기 프로젝트에 써놨어요. 다 읽어보시면 은혜 되셨죠? 아마 은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부담이 되니까. 그런데 저도 여러분들에게 재물 얻는 이런 능이라든가 이런 설교를 하면 간증할 것도 많아요. 간증할 것도 많고 오늘 이 시간에 뭐 이걸 다 풀어놓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시간을 가지고 아마 연말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10주년을 맞아서도 그렇고 뭔가 우리 교회 또 성부들을 일으키길 원하시고 재정의 기름을 붓기 원하는 마음이 있고 그런 그릇을 하나님이 찾는데 깨끗한 그릇을 만들려면 말씀의 물로 깨끗하게 되는 것이니까 말씀으로 이제 여러분 더러운 여러분의 뭐랄까 인본주의적 요소와 잔재들을 다 제거를 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어떤 신본주의적 이 말씀의 성경 가치관으로 또 세계관으로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좀 말씀을 하다가 지금 딴 데로 샜는데 어 성령론과의 관계, 이 성령론을 이해하는 것. 제가 이제 아무래도 이 계시가 확장된 이유가 바로 지금 기름 부음 학교를 하면서 음성 듣기와 이제 물질론 이 하나님과 연관을 시켜 주는 거예요.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음성을 듣는 것 자체가 뭘까요?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 아닌가요? 친밀함 속에서 음성이 나온다면 순종하고 경외하기 때문에 그 친밀함의 영역 안에 날마다 거하기 때문에 항상 비밀이 부어지고 계시가 부어지고 항상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감동을 받고 또 우리가 인도하는 방식들을 아버지가 나를 인도하는 데 있어서 이런 내 양심을 통해서 어떻게 증거해 주는 거에 대해서 순종하고자 하는 자는 날마다 인도하심에 즉시 반응하게 돼 있다. 믿습니까? 근데 가장 어려운 반응이 물질이니까 그러죠. 그죠? 아니, 물질은 뭔가 빼앗기는 기분이잖아요. 물질 때문에 시험 들고 물질 때문에 교회 못 들어오지 않습니까? 깊이 있게. 어느 정도 선을 긋는 이거 다 물질이잖아요. 물질은 그래서 만몬 신의 지배를 받는 자들은 항상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긴다는 것처럼 신의 위치에 놓여 있는 것이죠. 황금주의 만능 저기 배금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는 이 잠보주의 시대에 살면서 우리는 세속적인 영향력에 믿음을 발휘하기가 너무 힘든 왜 만문 신화를 지배해 버리고 돈이 목적이 되는 그러한 풍토와 세대 속에 살면서 우리의 가치관이 성경적으로 받고 있지 않으면 쉽게 순종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뭐 저나 여러분이나 진짜 뭐 절제하고 인도함 따르려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구나. 물질 생활도 성령으로 하나님이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서 믿습니까?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청년이 알다시피 제가 다 읽지는 않을게요. 또 이것도 다 읽으면 시간이 가니까 선한 일을 하여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께 오니까 굉장히 뿌듯하게 자신의 어떤 선한 일을 행했던 계명을 지켰던 삶에 대해서 열거를 합니다. 저 부모를 공경했고요. 예수님도 그 부자 청년을 사랑했어요. 어린 나이에 부자가 됐는지 뭐해서 부자가 됐는지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되면 되니까. 어제도 왔는데 주님이
얘 지옥 가겠다는 거예요. 안타까워. 우리가 일곱 교회 보면 책망할 거리가 하나가 있잖아. 네가 온전해지고자 할진대 네 소유를 팔아야만 한다는 거야. 왜? 탐심이 딱 봤거든. 탐심을. 탐심은 곧 무슨 죄에 걸립니까? 우상숭배죄에 걸리는 거예요. 그것을 제거하려면 네 소유를 전부 팔아서 완전한 제자도의 삶을 살아내야 되고, 그러니까 소유를 다 팔아야만이, 요거 듣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한 5명 정도 됩니다. 삭개오는 전 재산 다 안 팔았습니다. 이것은 그 탐심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뭐랄까 이 처방전이 틀린 거예요. 그다음에 영적 질병들이 중하면 다 팔아야만이 제거가 되고, 어쨌든 어떤 상태에 따라서 주님께서 맞춤형으로 우리가 처방전을 주시고 해결책을 제시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요러면서 이제 부자 청년에게 부자 청년이 근심하죠. 예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믿음이 떠나서 돌아가 버렸습니다. 포기를 해 버렸어요. 돈이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돈이 문제가 아니라 뭘 사랑했다? 아니,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돈은 항상 중립의 위치가 있죠. 저는 돈을 좋아하진 않지만 돈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와, 이렇게 아멘으로 이구동성으로 하나가 되는, 이야, 그럼 돈이 있으면 좋죠.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요. 솔직해집시다, 일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귀가 쫑긋 이 설교를 집중하지 안 자고. 어쨌든, 아니, 뭐, 하나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보낼 때는 진짜 재정에, 저는 그런 예언들을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의 성도를 통해서 강력한 사업가들과 재정의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게끔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고요. 사람에게 재물을 공급하셔서 마치 예수님의 사역을 요한나와 수산나가 다 자신의 사비로 물질을 공급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공생의 기간 동안 그 사역을 감당케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뭐 합력하여 손을 이루면서 복을 받을 사람들은 그렇게 각자가 반응하면서 복을 받는 것이죠. 나귀 새끼 주인도 주가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는 스가랴 9장 9절의 성경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본인이 즉각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되고 동참하게 되고 복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즉시 순종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게 물질이죠. 항상 얘기하지만 즉시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입니다. 정도. 즉시 순종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안에서 잘 이런 청지기로서 정체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과 성령 충만한 역사 가운데 내 자신을 깨끗한 걸로 준비되면요, 여러분들 즉시 하나님께 반응함을 통해서 선한 일에 예비되는 그릇으로 준비되고 하나님과 동역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그 주인공이. 자, 어쨌든 부자 청년이 그렇게 근심하여 떠나버리니까 제자들과 이제 이렇게 담론이 펼쳐지면서,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냐고. 부자가 총 들어가기 힘들다고 하는 거야. 부자가 총 못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요셉도 부자였고 아브라함도 당대 부자였고 욥도 당대 부자였고 부자들이 많아요. 부자가 다 못 들어간다는 것은 편협된 이해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의 그 양극화가 심화되는 마지막 때는 어쨌든 지혜로운 편에 서면, 여러분, 그 지혜가 그 뭐랄까 사람의 나의 삶을 다스려 주면 물질이 있어도 지혜롭게 사용한다 믿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물권이라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물권이 필요해. 근데 하나님이 재물로는 능을 주시잖아요. 믿습니까? 그것조차도 주님이 줬다는 걸 인정하면, 다윗도 얼마나 부자였어요. 부자였는데 전부 성전 건축으로 모든 생애 가운데 자신의 사유의 금까지 은까지 전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왜 물질을 주셨는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오는데,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서 이 재정의 원리 입각에서 왜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셨고 내가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합니까? 주님, 그거 지금 테스트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이 뭐 집을 사고 뭐 지금 어려움을 겪는 데 있어서 돈을 공급해 주지 못해서가 아니라, 너의 중심 가운데 근본적으로 내가 돈을 주면, 예를 들어 물질을 주면 네가 물질을 준 목적을 알고 먼저 우선순위 가운데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데, 너가 나를 위하여
나의 영광을 위하여 재물을 사용하는지를 알고 싶고 테스트하면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 물질이 주님 것이라는 걸 인정하는 고백을 올려드리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금 어려움을 외면하고 눈 감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가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의 뭐랄까 어떻게 보면 재정 설교, 여러분을 회개케 하는 설교예요. 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 때 담대함을 얻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조건을 구비하고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깨끗하게 하는 설교이기 때문에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알고 잘 어쨌든 준비 가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마 계속 물질 설교는 이제 연말에는 계속 이어질 거예요. 원래 연말쯤에 또 재정에 이런 기름 부음들이 또 많이 부어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잠깐 부자 청년 잠깐 얘기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9장 25절에 그러면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진짜 어렵다. 들어갈 수 있는데 어렵다. 견물생심이야. 그죠? 쉽지는 않죠. 그죠? 복권 당첨되고 패가망신한 사람도 많이 봤어요. 복권 당첨되지 않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사지를 말라 이 말이에요. 유행을 바라고 불로소득 이런 일확천금의 마음은요. 우리를 병들게 하고 돈이 많이 생겨 보면요. 게을러지고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연속극이나 영화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의 에, 결미를 한번 살펴보면요. 아주 비참한 걸 볼 수 있어요. 가정이 붕괴되고 그죠? 물론 잘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권 당첨되면 근데요. 노동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일한 대로 우리가 대가를 받고 또 너희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는 사도 바울의 말처럼 여러분들이 이 노동을 통해서 우리가 품삯을 얻고 일한 정당한 대가를 얻는 방식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건전하고 성경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복권 사재기 하지 말고요. 여러분들 이제는 끊고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빛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25절 그러면서 결론으로 제자들이 물어요. 부자 청년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시작.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구원의 문제까지 가잖아요. 구원. 이 물질 때문에 구원을 못 받게 생긴 거예요. 참.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 지금 이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물질 설교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교회에서 물질 설교야. 번영신학, 기복신학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 신부단장하는 설교입니다.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회개케 하는 설교이고 얼마나 성경적이에요. 그러니까 물질 설교 자체가 그냥 물질의 목적이 되고 환장해서 막 복 받고 싶어서 그렇게 지금 저는 저희 교회 개혁의 슬로건을 외치는 교회에서 하는 설교가 아니죠. 신부단장하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설교요. 보세요.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니까 얘기하잖아요. 내 물질 생활로 심각한 구원의 위기가 초래될 수 있을 수 있다니. 아니 그러니까 심각한 구원의 위기를 초래한 엄청 많은 퍼센테이지는 바로 물질에 있어요. 다 좋아. 근데 물질에 있어서 부자 청년과 같은 사람들이 교회에 너무나 많거든.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그 신학 공부하면서 한 신학자가 한 얘기예요. 호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가장 시험 드는 것도. 보세요. 언약을 받고 있을 때 가장 먼저 범죄한 게 금송아지예요. 만문신의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물질을 신을 만문신이요. 결국 그것은 이것이 우리 애굽에서 인도인의 신이다. 자기가 원하는 풍요와 어떤 그런 다산, 자기가 원하는 바라는 그러한 목적이 되는 거예요. 물질이 목적이니까 하나님은 수단이고 그래서 금송아지가 만들어진 거죠. 탐심의 결과로.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신을 번쩍 들고 최소한 이렇게 우리 예배가 가인과 그의 재물을 연락하지 않았던 것처럼 가인의 삶도 있지만 재물에 있어서 믿음으로 연락될 수 있도록 우리 삶에 있어서 물질 생활이 믿음 안에서 온전한 믿음 안에서 연락될 수 있도록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는 건 동역자 이상으로 구원을 얻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추기에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믿습니까? 저는 구원의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설파하고 강조하는 거예요. 단순히 복을 받아라, 물질의 복을 받아라 이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담대함을 얻으라고.
아유 5달란트 받았는데 칭찬받아. 2달란트 받았을 때 2달란트 남겨 칭찬받아. 1달란트 받았잖아. 근데 1달란트를 장사하여 남기지 않아서 슬피 울며 일갈미 있으리라. 이를 어두운 바깥 어두운 데 쫓아내버리라 그러잖아요.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이 맡긴 사람이에요, 1달란트를. 여러분들이 몇 달란트를 받았든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용했느냐. 결국은 구원과 연결되잖아요.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 너무 성도들을 애매하게 말을 해. 구원론, 이 물질론은 구원론과 성령론 다 연관해서 설명을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그게 단순하게 우리가 뭐 그냥 성부가 되고 뭘 좋아요. 좋게는 이런 식으로 포장하면서 성도들이 기분 좋게 얘기해 줄 수 있지만 조금은 여러분들이 경계심을 가져야 되죠. 물질이 그만큼 위험한 요소가 갖춰지. 우리를 구원에 있어서 곁길로 빠지게 만들고 우리 안에 탐심을 부추기지 않습니까? 오죽했으면 발람도 불법의 길로 빠져버리잖아. 그렇게 예언사역이 강력했던 발람도 결국은 이 탐심을 제어하고 절제하고 극복하지 못해서 이것이 그래서 영적 간음이라고 할 정도로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러한 설교나 이런 메시지들에 있어서 완전히 여러분들이 온전히 받아들이면서 여러 메시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이런 원리들이 재정의 원리들을 여러분을 주장해 줘야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뜻이 확고해야 돼요. 재정의 원리는. 그래서 이 책을 여러 번 읽고 해야 된다고.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 이제 설교를 하는 건데요. 어쨌든 구원 얘기를 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부담감이 될 겁니다. 시작은 부담이 없었으나 끝은 가중되리라. 계속 부담감이 있을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설교를 하는 게 예수님 설교만 봐도 그래요. 계속 주님은 저보다 더 적나라하게 제시를 해요. 청함받는 바는 뭐 택함 받는 자는 적을 것이다. 어린이같이 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항상 뭐 이렇게 뭐랄까 구도자적인 설교만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기준대로 설교해 보면 야, 예수님만큼 확실하게 죄에 대해서 자신의 관점을 정확하게 드러내면서 오죽이면 성전을 청소하면서 다 엎어버리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자신의 죄에 대한 관점들을 이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분명히 드러내신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으니까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26절에 이렇게 성령론의 입각에서 사람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는데 부자 청년 그 자신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뭐한다? 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하시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날마다 순종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물질 생활도요. 순종이 순종을 낳고 한 걸음 두 걸음 순종 나중엔 빠르게 걷고 나중에 달리게 됩니다. 이게 물질 생활이에요. 써본 사람이 물질은 써보죠. 안 써본 사람은 절대 못 쓰는 거예요. 손이 큰 사람 있죠. 손이 큰 사람들은 그래서 손이 큰 사람들이 큰 사업을 하는 거예요. 저는 손이 유독 작습니다. 컴플렉스예요. 정말 손이 작아요. 제가 손이 작아 좀 컴플렉스인데 그래서 영적인 손이라도 좀 크게 해달라고. 이 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물질이 필요하고 또 목회자들이 물질 때문에 문을 닫잖아요. 요새 물질 때문에 제가 어제 그죠? 나중에 얘기할게요. 지금 요새 목사님들 어제도 만나고 또 이번 주 금요일 또 목사님들 만나면서 계속 미팅이 있어요. 다음 주까지 계속 아, 동기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비전들을 좀 공유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아, 여러분 제가 뭐 외골수로 친구 없어 보입니까? 전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또 우리 교회로 초청도 하고 여러 가지 제가 일부러 제가 다 커트를 시켰었는데 하나님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조금 대외적으로도 이제는 그렇게 우리가 이제 발걸음을 푸시하면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는 것이고 그래서 이 기도하면서 가고는 있는데 어, 아무튼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준비해 가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재정으로서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재정을 통해서 교회가 좀 일들이 흥왕하고 또 부조금 없이 준비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헌금이나 섬김이나 그걸 통해서 교회가 운영이 되고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그러잖아요. 누군가는 교회 건물 하나 딱 뭐 헌신할 수도 있는 거고. 저는 교회도 땅을 하나 산을 하나 준다고 했고 건물도 공짜로 준다 했잖아요. 다 양보했어요. 제가 탐심 있으면 그냥 받아 먹었죠. 제가 받아서 제가 팔아버리면 되는데. 근데 어려운 사람 다 줘라 그랬어요. 저는 안 받았어요. 그게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좀 보니까. 근데 좀 멀리 있고 실제적으로는 아직 우리 교회 안에서 당장의 그런 부분들보다 내가 성의 인도하심 안에서 그전에도 계속 그런 게 있었죠. 그런데 안 그랬어요. 어쨌든 뭐 그거야 놔두고 하나님으로 살 수 있다 그죠. 또 그러면 정말 그런가? 또 사도행전에서도 성령이 부어지니까 성령의 역할이 성령이 부어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사도행전 2장에 한번 봐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 성령의 부어진 결과라 그럴까요? 사도행전은 이제 2장에 성령이 부어졌지 않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이 성령 세례를 받고 이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은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없이 그냥 성령만 받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찔림도 받았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이제 온전히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내가 알고 있는 재정의 원리 안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다는 거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알잖아요. 단순히 성령이 부어줬다고 단순히 아는 게 아니야.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래서 재정의 원리에 대한 설교를 반드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만 찔림을 받지 기도한다고 기도는 한계성이 분명해요. 성령이 우리 기름 부음 안에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긴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 안에서 내가 배우고 이해하고 분별해진 뜻 안에서 역사하니까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이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봐볼게요. 41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여러분도 지금 이러한 성령이 충만한 결과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가. 모이기를 힘쓰게 되고 두 번째는 물질 생활이 있어서 나눠주기를 힘쓰는 그러한 삶의 양식이 나의 존재 양식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자, 41절입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보세요. 사람이 이제 많은 성령 세례를 받고 3천 명이나 역사. 뭐 따로 프로그램 돌리지도 않았는데 와 말씀의 역사 안에서 이러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하나님이 구원받는 수를 더하게 하니까 부흥 역사가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다음 쭉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다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역사도 많이 일어나고 그다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모든 물건들을 통용을 하고 야 어떤 사람은 이것이 공산주의 이상 사회라고 이제 이렇게 다른 노선을 이렇게 정해서 그렇게 설파하고 신학적인 흐름으로 나간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은 지향을 하고 양이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죠. 그 다음에 45절에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보세요.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길 힘쓰라고 성경의 미덕은 산상순의 황금률은 남을 먼저 대접하라는 거잖아요. 대접받기를 원하는 자. 이것이 핵심이에요. 산상순 안에서. 어쨌든 보세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그죠? 사도들의 발 앞에 둬요. 누구들 아나니와 삽비라는 얼마를 감췄다가 직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발 앞에 둔다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헌금함에 넣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사도들이 재량껏 성령의 감동에 따라 쓸 수 있도록 우리 같이 뭔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는 게 뭔지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논리와 이성과 합리 안에서 그죠? 그냥 당회에서 너무 다수결로 다 정해버리고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정책으로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가. 그래서 저는 개혁이라는 슬로건 가운데 철저하게 이것들 안에서 성령께 묻고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부분들, 내게 주신 성경적인 원칙을 따라서 그렇게 성령께서 인도한 대로 가려고 그래도 애쓰는 교회예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나눠주는 어쨌든 역사가 있었다는 걸 봐보죠. 그 다음에 한번 46절까지 읽어볼게요. 끝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성령 충만한 결과 이런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느냐, 초대교회처럼.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야, 성전에 모이기도 힘써져요. 원래 성령 충만한 사람도 그러잖아요.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만찬뿐만 아니라 또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주께서 주체가 돼서 부흥 역사를 주시죠. 자, 이게 성령 충만의 결과예요. 자, 봐보세요. 제가 성령론과 물질론을 얘기하면서 보세요. 지금 부자 청년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그러죠. 성령의 부어지심 가운데, 그죠? 우리의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인도하시는 방식을 따라서 감동을 따라서, 그죠? 하나님 나라를 구하게 되고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전략을 받고, 그죠? 그러한 부분에서 얼마만큼 마지막 성령의 기름 부음의 목적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성령 충만의 중요성에 대해서 늘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한 그릇으로 준비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날마다 기도하시기 예수님 축복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기도만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재정의 원리와 선하신 하나님의 재정을 맡기신 하나님의 재정의 원칙과 오리지널 하나님의 의도와 뜻들을 온전히 이해를 해야 돼요. 물질을 맡기신 목적이 뭔가. 그래야만이 청지기로서 정체성이 확고하게 되고 이 청지기가 지혜로움이 될 수, 지혜로운 청지기가 돼. 안 그러면 지혜와 어리석이 양극하게 되는 마지막 때 어리석은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많이 벌었으나 창고를 지어서 너를 위해서 창고를 지으며 노년을 위해서, 그러나 내가 오늘 네 생명을 찾아버린다면 네 소유가 네 것이 되겠느냐? 왜 어리석어요? 어떻게 사용할 줄을 몰라요. 얼마나 버느냐가 아니라 본질은 뭐 있다? 어떻게 이것을 사용하느냐가 지혜로움의 척도요. 바로 지혜로움에 있어서 선한 청지가 될 수 있는 바로 근거는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유무해 있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확고히 알고 있고, 그죠?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뜻대로 얼마나 행하고 있느냐, 어떻게 재정을 사용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무슨 말이야?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런 부자들이 각각 1달란트도 부자야, 부자. 얼마나 큰 돈인지 알아 이게? 근데 이 부자들이 얼마를 받았느냐? 1달란트, 2달란트 이 문제가 아니야 이게. 둘의 돈 가부는 겨우, 그죠? 근데 주님이 가장 많이 심었고 가장 기뻐했던 여인이야. 별로 얼마도 안 된, 얼마를 맡겼냐, 각자가 맡겨진 상황 속에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어떻게 사용하느냐.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요, 돈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뭘로 일하는 것이다? 믿음으로 일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 말 하지 않은 거예요. 믿음으로 일할 수 있어요. 지금 나는 어떻게 액션을 취할 수 있냐가 중요한 것이지 나중에가 아니에요. 항상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오늘 나의 생명을 도로 찾으시는 것처럼 지금 나귀 새끼를 요구하는 재정적인 요구라든가, 엘리야가 사르밧가부에게 재정적인 요구를 할 때 먼저 나를 위하여 떡을 만들고, 그죠? 그런 어떤 요구 가운데 먼저 이 가치가 어디에 향해 있는가? 오병이어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분명한 그런 기회들은요, 우리 순종 안에 감춰져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 재정의 원칙과 하나님 온전히 뜻을 아는 만큼 우리가 반응함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즉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다시 말해서 항상 우리가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은 돈이 아니라 상황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즉시 주님이 요구할 때, 그리고 지금 반응해야 될 때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해 가는 여러분 되시게 있으면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해 가야 돼. 어, 참 교회에서 재정만큼 시험 들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재정에 있어서
그래서 교회 차원에서도 제도적으로 이들이 돈으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돈을 보고 교회를 바라보지 않도록. 우리는 왜 주보에도 헌금한 사람들 안 신 줄 아세요? 위화감이 생기고 자신의 의가 주보에서 드러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헌금했는데 내 돈을 왜 안 실어줘? 교회에서 누가 그 돈 떼어먹습니까? 안 떼어먹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 장부에 기록돼 있어요. 우린 장부에 기록한 이유는 그런 부분 안에서 서로가 의의가 드러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서로 안에서. 그리고 이 정도 규모네라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판단해 버리면 이제 돈으로 일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데 상처가 참 많아요. 믿음으로 일하는 사람도 재정이 얼마나 돼야 알기 시작하잖아요. 관심이 있고 거기에만 집착해 버리면 나중에 믿음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돈으로 일하게 되고 사람이 변질되는 걸 너무나 많이 봤어요. 집사로 시작했던 분들이 장로가 되면서. 야, 저는 이제 부모님 밑에서부터 태생적으로 교회 보이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릴 때부터 봐오고 들어오면서 조금 뭐랄까 참 돈으로 사람이 변하고 차라리 몰랐더라면 이런 생각으로 안타까움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성도들이 믿음 안에 전념할 수 있을까라는 방식에서 저는 뭐 가장 투명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나 여러 가지 우리가 교회가 커가고 나갈수록 좀 더 아마 정책이나 방식에서 많이 달라지긴 할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런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탐심에 의해서가 아니라 또 어떤 규모나 어떤 재정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가 아니라 온전히 믿음으로 일할 수 있는 충분한 하나님의 청지기가 될 수 있는 선한, 그러니까 저는 어리석은 청지기가 아니라 선한 청지기, 앞에 부사를 잘 보세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얼마를 맡겨도 어떤 상황에서도 늘 스탠바이 되어서 선한 예비된 그릇이 될 수 있는 자들로,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부류만 청지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 모두가 맡겼으면, 위탁받았으면 청지기가 돼야 된다. 믿습니까?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전 자격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제가 오늘 지금 서두에 지금 말한 건요, 서두지만 거의 다 이게 뭐 메인이에요. 결국은 이 물질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 인도하심을 따라서, 감동을 따라서 또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한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범위가 엄청 넓어요. 들을 게 너무 많아. 본문도 해야 되고, 이 물질론의 설교는요, 끝도 없어. 가인과 아벨부터 시작해야 돼. 아니, 출애굽기부터 왜 애굽 사람에게 재물은, 그 재물을 우리에게 주심을 통해 뭘 구했냐? 성막 구했잖아요. 성막 지었잖아요. 재물신 목적부터 계속 해 나가야 된다고, 이제. 그래야 이게 탄탄해지더라. 그럼 다윗처럼 하나님께 주셨으니, 내게 주셨으니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드릴 힘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이 드릴 힘, 이 지혜로움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 맡겨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되면요, 지금 경제 위기잖아요. 경제 시스템의 위기라 그러죠. 국제 금융 경제 시스템의 위기. 이 전쟁도 나고 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인해서 지금 뭐 국가가 부채도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고요. 이것 전체가 이 내수 시장과 경제와 연결되어서 우리가 이 상호 의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고물가, 고금리 시대 가운데 여러분 알다시피 뭐 부동산이라든가 지금 정책뿐만 아니라 이 뭐랄까 반도체 사업 이것이 몰락해 버리니까 이 수출에 의존적인 우리나라는 타격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은행은, 시중은행은 비교적 그나마 낫다고는 하지만 이게 한번 도산, 이게 은행까지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이 금융권 미국 보세요. 한번 그 미국 은행 부채가 이런 상호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부 은행이 파산해 버리잖아요. 우리나라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또 CBDC 그 도입이 이제 시작됐어요. 아마 디지털 화폐가. 이제 은행에 있어서 우리의 이런 분명한 이런 부분의 정보들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마지막 때를 향해 나가고 있는데 어쨌든
다시 한번 IMF보다 더 심각한 코로나 이후의 후유증이 크기 때문에 온다고 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야, 이런 위기 속에 이런 얘기, 이런 설교를 한다는 게 마음속에. 근데 이건 있어요. 어둡고 깜깜할 때 빛은 더 밝게 빛난다. 믿습니까? 성경에 다니엘서 보면은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이라 했어요. 어둡고 깜깜할 때. 믿습니까? 별처럼 빛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요. 그냥 우리가 시장 경제는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물가가 뭐 이렇게 정해지고 여러 가지 변동이 일어나고 그 영향을 받지만 우리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의 기인에서 그 공급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높이시고 드러내신다. 믿습니까? 어두울 때 하나님 한 분이 공급자임을 믿습니까? 이것이 역사와 기적을 볼 수 있는 열쇠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IMF 때도 잘 되는 사람들, 간증들 우리가 읽어보면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럴 때 테스트가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얼마만큼 나는 선한 영역을 펼칠 수 있을 만한 청지기적인 지혜로운 청지기, 다시 말해서 선한 청지기로서의 자격을 갖고 있냐. 딱 하나야. 성령 충만할 뿐만 아니라 재정의 원칙에 따라 순종해 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음성을 주고 감동을 줄 때 풀어놓을 수 있는 자들이야. 두렙동 가부가 많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없지만 다 풀어놨어요. 생명이라는 것은 움켜쥐는 게 아니라 풀어놓을 때 또 하나님이 호흡의 원칙처럼 생명이 들어오는 것이다. 믿습니까? 이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각자의 상황이 위기가 오거나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 있으면요, 뭔가 이 재정에 대한 어떤 마음속의 어려움들, 상처들이 순종에 대한 부담감 다가오는 것은 다 설교를 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상황에 따라서 다 틀리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강요할 수는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늦게 또 우리가 순종하는 그 걸음이 그런다고 누구 하나를 비판할 건 아니고요. 받을 사람이 받고 또 이런 상황 속에 그러면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저는 부담 줄 생각도 없습니다. 우리는 헌금 강요하는 교회도 아니고요. 걱정하지 마시고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각자가 한번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별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요. 영원토록 비추는 그러한 별과 같은 하나님의 빛이 비추는 자들은 그렇게 선한 청지가 되어 있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자들에게 어떤 일을 하냐? 하나님이 재물은 능을 주세요. 믿습니까? 재물은 능을 줘요. 그것과 나는 뭘 생각나게 하면 이 재물 얻는 능이라는 것은 자, 재물 얻는 능. 이것이 바로 선한 일을 위해서 예비되는, 다시 말해서 얼마만큼 깨끗한 그릇이 되느냐에 따른. 그래서 5달란트가 있고 3달란트가 1달란트가 있어. 2달란트가 있고 이 차이가 있어요, 일단은. 자, 재물 얻는 신명기 8장 18절 한번 봅시다. 신명기 8장 18절. 신명기 8장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물론 전부 이렇게 모세의 이 설교잖아요. 전부 8장을 해보면 좋지만 우리가 이제 시간이 없고 또 이것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결국은 재물로 능력을 주셨죠.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재물을 취하였다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특히 우리 크리스천들은 믿는 자들은 그죠? 하나님의 공급하신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인지를 해야 돼요. 믿습니까? 맡겼다, 위탁, 받았다라는 개념이 청지기적인 직분으로서 이 정체성을 가지고 일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그래요. 그러면 돈 떨어졌을 때 제가 또 써먹는 유모지만 내 게 아니다. 하나님 거 떨어졌다. 이렇게 하시라고 말이라도 아시겠죠? 보세요. 아까 아멘 열심히 하다가 안 해버리잖아. 이럴 줄 알았다고 나는. 시험 들었어 지금 보니까. 5명 얘기.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 자기 거 할 때는 아멘 하는데 하나님 거 하니까 보세요. 아멘 아무도 안 하잖아. 이럴 줄 알았어. 어쨌든 이제 아멘 할 줄 믿고 속으로는 아멘 할 줄 믿고 여러분 이게 한번 주님이 오죽했으면 11조기를 할 때도 나를 시험하여 보라.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참 쉽진
그러니까 쉽지 않으면서도 어렵지도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번 해보고 맛을 보면 샘표 간장처럼 맛을 아는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가 인자하심이 됐던 하나님은 순종해보고 맛을 봐야만이 이 깊은 맛, 달고 오묘한 맛을 깨닫는 것 같아요. 믿습니까? 순종을 하기 전에는 그냥 너무나 원론적이고 추상적이고 너무나 모든 게 다 피상적이야. 근데 순종해 보면서 구체화가 되고, 아, 이래서 순종을 하는 거, 이래서 주님이 복을 주는 거라는 걸 알고 기쁨으로 더 억지가 자원이 되더라. 할렐루야. 우리 이것을 저나 여러분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보세요. 어쨌든 재물은 능력을 주셨다. 이 재물은 능력들을 주는데, 우리가 여기서 5달란트 받은 자는 여기서 5달란트 받을 자가 있을 것이고, 2달란트 받을 자가 있을 것이고, 1달란트 받을 자가 있을 줄 믿습니다. 또 두렙돈 과부만큼만 있어도 우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아까 말했죠.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받은 만큼 그만큼 맡겨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왜 이걸 맡겨주는지 항상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성경 전체에서 일단은 배워야 돼. 이론이라도. 그래야만 우리가 그 이론이 나를 주장하고 그 이론이 정립이 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르게 따라갈 수 있다고. 감동을. 믿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맨날 감동만 얘기하지 성경의 청지기적인 청지기로서의 정체성과 또 재정의 원리 아무것도 모르는데 절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없는 거예요. 청지기들은 무엇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경영 방식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재물은 능을 갖추려면 적어도 우리가 항상 했던 우리 교회의 슬로건이었던 선한 일이 예비되는 그릇으로 준비되는 것, 이것을 물질론 설교할 때 바로 이 그릇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경영권을 맡을 만한, 재물은 능을 맡을 만한 그릇을 얘기하는 거. 할렐루야. 그런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돼요. 내가 사업을 안 하면 남편을 통해서도 왜 내가 누린 줄 아세요? 남편과 나는 한 몸이에요. 그리고 경영권을 맡을 만한 생명의 유업을 함께 맡을 만한, 아무리 불신자라도 남편이 거두어들인 걸 내가 누릴 수 있어요. 남편 이렇게 매기게 되나요? 타인이 수고한 것을 내가 누릴 수 있고, 또 내가 심은 것보다 더 많이 30배가 아니라 100배까지 누릴 수 있는데, 그것이 축복이에요. 믿습니까? 그 복을 누려야 돼. 지금 이 교회 안에 강력한 부가 이동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잠깐만 그 얘기만 하고, 오늘은 더 자세한 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 여러분들 요걸 듣고 좀 희망을 갖고 가야 돼요. 자, 일단 어쨌든 재물은 능을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고, 이거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허락하신, 또 맡겨주신 위탁한 청지기로서의 직분과 우리 정체성을 확실히 하라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개념들이 분명히 정립이 돼야 된다. 내가 본 게 아니에요. 청지기이기 때문에 재물은 능을 주시고, 선한 일에 예비되는 깨끗한 그릇이 되면 될수록, 깨끗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재정의 원리에 순종하면 할수록, 성령 충만할수록 더 많은 것들을 맡기게 될 것이다. 믿습니까? 분명히 여러분들 다 5달란트만 받게 되면 나도 좋아요. 할렐루야. 저도 좋습니다. 장사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장사 좀 잘 됐으면 좋겠고, 남편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아까 제가 말한 진짜 목사님, 남이 본 거를 누리는 축복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요것만 하고 마칠 텐데, 하나님은 우리가 부와 번영, 다시 말해서 우리 소유가 증대되어지고 생산성이 극대화되는 것들, 이러한 축복들, 이런 축복으로 요한은 내게 얼굴 비추사 복을 주기를 원한다. 이 복이 여러분들, 우리가 오해하지 마세요. 신령한 복도 있지만 이 땅의 기름진 복 가운데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축복, 물질의 축복도 하나님의 복 중에 복이라는 사실을 아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이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복이 목적이 되는 것이 위험하지. 일단 이것을 인정하면서 기대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기대할 수 있어야 돼요. 씨를 심은 사람도 그 열매를 기대할 수 있어야지, 기대감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심을 때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농부가 씨를 심을 때도 열매를 기대하고, 하나님이 주실 걸 기대할 때 이것이 실제로 이미 이루어진 것 같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게 정말 그래요.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아까 제가 세상의 부가 지금 교회로 이동하고 있는데,
정말로 타인이 수고한 것들을 우리가 거두게 되냐? 한번 잠깐 읽어봅시다. 자,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자, 먼저 잠언 13장 22절 잠깐 봐봅시다. 잠언 13장 22절에 한번 봐보세요. 성경의 세 구절을 한번 읽어보면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그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죄인의 재물 누굴 위해 쌓인다? 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 의인을 위해서 쌓이고 있다는 이 개념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많은 은행에 돈이 있지만 결국은 이 돈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 다 옮겨줘요. 우리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나올 때 은혜를 하나님께서 구하는 대로 받게 만들었죠. 애굽 사람들에게. 그러면서 그 돈을 가지고 나왔다고. 그 재물을 가지고. 죄인의 재물은요,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재물들을 다 쌓는 것 같지만 결국 부의 이동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누리게 만드는 거, 누리게 만드는 거. 자, 여기만 나오냐? 잠언 8장 21절. 잠언.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이 꼭 누리셔야 합니다. 남편보다 아내보다 여러분이 누리셔야 됩니다. 자, 잠언 8장 21절 시작.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세요. 의인이 하나 나왔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라 함이니라. 자, 또 한 구절 더 옵니다. 전도서 2장 24절. 여러분들이 오늘 한 구절들이 성경에서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자, 2장 제일 마지막 절 봐볼까요? 이것도 읽으면 되는데 26절만 읽어볼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시작.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보세요. 이것은 이 원리를 솔로몬이 설명한 거예요.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신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의인에게 하나님은 옮겨주신다. 믿습니까? 자, 여러분 누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전도서 보면 몇 절 나오죠? 전도서에 보면 전도서 6장 2절. 전도서 6장 2절 봐볼까요? 전도서 6장 2절에. 전도서 5장 19절 한번 봐봐요. 전도서 5장 19절 먼저 한번 봅시다. 전도서 5장 19절. 하나님 우리에게 재물과 부요를 먼저 누리게 한다. 요거를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맨날 하나님 나라와 의만 구하는 설교 안 합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로 또 누리는 것도, 여러분 자기 분수에 맞게 누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손흥민이가 슈퍼카 하나 사는 거 너무 배합하지 마세요. 또 열심히 축구했고 열심히 노동하면서 또 하나님이 뭐 세상 사람들이야 그 원칙에서 조금은 변수가 있지만 어쨌든 일한 대로 삭스를 받는 부분 안에서 그만큼 재산이 비례적으로, 또 그 사람이 크리스천하면 손흥민이 추수감사원금을 10만 원 말이 되겠습니까? 벌 받아요, 벌 받아. 무슨 영화 보러 왔어요? 손흥민이 그 정도 됐으면 손흥민은 자신의 11조 정도는 추수감사원금을 내야 되는 거죠. 안 그래요? 아니, 적어도 우리가 예를 들면 그런 얘기 하자는 거예요. 저도 100만 원 내는데 추수감사원금절을.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누리게 한다는, 누리게 중에 재물과 부요 나오지 않습니까?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한번 봅시다. 신명기 8장. 자, 신명기 28장은 축복이잖아요. 28장 8절과 11절 보면요, 순종하면 이런 복을 준다 그랬어요. 신명기 18장은 복이 정말로 입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너무 좋아. 읽어만 봐도 막 기분이 좀 웃고 있어. 난 웃고 있는 내 자신을 보고 있어요. 다 내 거 같고 막. 11절에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이렇게 주님이 구체적이고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함께하며 단순히 신령한 복, 영생뿐 아니라 기름진 복으로 이 땅에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간섭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을 주는 것은. 믿습니까? 복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거룩게 하면서 이렇게 나는 축복을 주는 하나님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는 방식이에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순종했으니까 대가를 받아야지. 상별 규례에 따라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내게 복을 복이라는 것은 이러한 복도 우리가 부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셨으면은. 근데 이제 부자가 꼭 형통의 척도는 아니죠. 부자라도 어리석은 부자가 있고 또 가난해도 옥살이를 할지라도 요셉처럼 형통한 옥살이가 있고 형통한 가난이 있어. 문제는 하나님의 임재 유무지. 물론 그 자체가 결과적으로 어떤 행복이라든가 그런 가치 척도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라든지 번영은 하나님의 축복의 일환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믿습니까? 요걸 모르면 이건 디나이 해버리는 거야, 나중에. 이러면 안 돼요. 8절입니다. 11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러분 강아지 이제 팔려고 했는데 새끼 더 많이 나면 어떨까 걱정하십니까? 유머할 땐 좀 웃으세요. 상하게 하지 말고. 자,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죠. 소유의 증대, 생산성의 극대화.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사업도 IMF가 없다니까. 불황이 없어. 할렐루야.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 그분이 공급처가 돼서 생수의 근원인 그분께서 집정 역사할 때 이 어둡고 깜깜한 정말 빛의 역사가 없는 이 마지막 때 빛은 그저 더 강력하게 보이고 빛을 받은 자들은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된다. 믿습니까? 하나님 요것을 기대하길 원하세요. 오히려 우리는 이런 위기가 뭐예요? 기회가 되는 거다. 이런 경제 위기가 여러분의 기회가 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테스트를 하시더라고요. 테스트. 아브라함을 시험하실세. 나 테스트, 시험 정말 싫은데, 그거 보면서 성경에 왜 이렇게 테스트가 많아? 나귀 새끼 주인도 테스트, 아브라함도 테스트, 이삭을 받지, 테스트. 우리 마음이 어디를 향했는가? 순종하는지 여부를 알고, 네 사랑하는지 알고 싶은 거야. 복을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는데, 네 믿음 테스트하고 싶은 거예요. 꼭 보면 물질이 어려우니까. 여러분들 이건요, 제가 말했어요. 뭐 해야 된다? 성령 충만하라.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순종의 걸음을 순종해 보는 맛을 봐야만이 우리가 순종하듯이 순종 안 해보면 다 빼앗기는 것 같은,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게 되는 내 자신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해보세요. 제가 아까 자랑이 아니라 저는 딱 그 형편이 어렵든 안 했던 절기원금은 100만 원이라고 내려간 적은 없어요. 한 번도. 이건 자랑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분명한 이것을 맛을 안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는 것도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순종도 그렇고 우리가 뭔가 액션을 취하면서, 그러니까 기름 부음도 그죠? 사용할수록 가속도가 붙고 또 기름 부음도 더 강력해지듯이 우리가 사역을 통해서도 계속 기름이 강력해지듯이 행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마음만 먹어서는 안 되고요.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내가 형제를 도울 때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행하는 비결, 행하는 비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게으름, 침체는 즉시 행함을 통해 사라져 버린다니까. 할렐루야. 침체 갔을 때 생각만 해보세요. 어려움이 왔을 때 복잡하게 번뇌봐봐. 안 돼. 그냥 행해버려야 돼. 할렐루야. 단순하게 그냥 행해버리면, 진짜 단순한 게 좋아. 단순하게 행해버리면 놀라운 기적이 봐요. 그리고 이 맛이었구나라는 걸 본인이 이제 도파민이 들어오고 알게 되는 거예요. 야, 이거구나. 정말 해보면 더요. 저 해보니까 더 액수를 더 밑으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서. 그렇게 나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보세요. 이런 복들에 대한 근데 이게 어떤 사람, 근데 솔로몬이고 좀 의문이 든 게 있어서 전도서 6장 2절에 보면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제일 불행한 사람이야. 전도서 6장 2절에 보면 전도 2장 6절 2절 봐보세요. 전도 6장 2절에 전도서 6장 2절에 시작.
시작.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고 악한 이게 병이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를 설명하면서 보세요. 다른 사람이 재물을 쌓지만 결국 아까 의인인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옮겨주시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말인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또 가정 안에서 나는 액션을 취해서 뭔가 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재물 얻을 능리 이렇게 그런 조건이 없는데, 아니요. 어떻게 누가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하든지 남편이 여러분을 위해서, 그러니까 요셉을 위해서 애굽 쪽에 복을 내렸잖아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굽까지도 하나님께서 소유를 증대시켜 주고, 그 한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가 의인 한 사람 있으면 비행기 흔들려도 저 사람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라고 안정이 되듯이, 그죠? 교회 안에 의인 한 사람이 있다는 건 우리 마음의 심적으로도 굉장히 뭐랄까 풍요로움을 줘요. 어쨌든 여러분 가정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망하지 않는다고 저는 확신하는데, 또 남편이 어찌됐건 여러분이 갑이 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마인드 자체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고 우선순위가 확정이 됐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이제 그런 어떻게 쓸까에 대한 부분들은 마지막 믿음의 공식 안에서 축복과 재물로 능을 얻을 수 있는 방식들은 다음에 설교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러한 선한 예배는 그래도 준비되면 여러분이 누리게 한다고 믿습니까? 여러분이 누리는데, 여러분이 심은 건 적은데 심은데 30배, 60배, 100배가 될 줄 믿습니다. 거두는 것도 많아. 이게 축복이 아닌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발 약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의인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로서 그렇게 하나님 보시는 여러분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그것은 적은 것에 충성된 자라고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에 충성된 자는 성경에 보면 적은 것에 충성된 자고 얘기했어. 자, 읽어보면 거기 누가복음 16장 11절에 청지기 비유가 16장 불의한 청지기 비유, 청지기 얘기를 하면서 결론을 이렇게 내는 거예요. 시작.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자, 보세요. 너희가 만일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 이 재물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참된 것으로 맡긴다는 거. 할렐루야. 믿습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그랬잖아. 5달란트 칭찬하면서. 적은 것에 충성, 이 물질에 충성하고, 이 남의 것에 충성하고. 12절에 이 재물을 남의 것이 하나님 것이니까 남의 것에 충성하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11절에는 네가 불의하게 네 것도 아닌 네 것처럼 쓰니까 불의한 재물. 그러니까 이 재물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너는 그릇이 됐네. 너는 물질에 충성하니까 다른 것도 충분히 이렇게 충성할 수 있는, 그만큼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이것을 지극히 적은 것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가치 척도는 바로 이 적은 것에 충성된 자가 바로 큰 그릇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쉽지 않기 때문에 물질이. 주님 오실 때 심판대 앞에 담대함을 얻으시고요. 정말 우리가 적어도 부자 청년과 같이 이 재물 때문에 근심하는 마음이 없을 정도로, 이제 무소유라는 그런 어떤 법정심의 무소유란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위탁받은 자로서 하나님 것이죠. 우리 게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주님 것이지만 누리게 하시는, 우리가 또 이것을 하나님의 선물 안에서 누리고 능히 또 사용하게 하는 은총도 주셨어. 할렐루야. 뭐 집을 사고 차를 사는 것도 분수에 맞게 어느 순간 사치와 방종이 아닌 이상은 누릴 수 있어요. 그거 가지고 뭘 하시면 안 돼요. 명품도 하나 살 수도 있지. 항상 나는 사모에게 명품을 한 번 사본 적, 예전에 전도사부터 한 번은 사주고 싶어요. 당근마켓에서. 유머가 좀 괜찮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부분이죠.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지막 한 구절 마치겠습니다. 우리 찬양학교 대상 29장 결론, 대상 29장 29절입니다. 이것은요, 이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을 보면서 예화를 들어드렸지만, 오늘 여러분이 정리할 거는 딱 단순하게 몇 가지만 정리하면서 또 이 책을 한번 사서, 지금 온라인 보신 분들은 세트로 한번 사서 읽어보시고, 여기 오디오로 해가지고 차에서 들어보세요. 다 읽어주는데, 읽어봐도 청지기 준비 잘 돼요. 모든 엑기스적인 모든 한 글자 한 글자에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읽어보시고, 29장 29절
29절이에요. 29절에. 아니 29절 아니 몇 절이에요? 거기 15절인가요? 14절인가? 이게 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지만 다윗이 이미 다 설계도를 받고 준비를 다 해놨어. 솔로몬은 숟가락만 얹은 거예요. 성전 건축할 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14절에 얼마나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이것이 지혜롭고 선한 청직인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게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여기 1절, 2절 쭉 읽어보면 사유의, 그러니까 교회 재정이 아니라 자신의 사유의 모든 재정들을 풀어놨어요. 다윗은 기꺼이 하나님 나라를 성전 건축을 위해서. 왜? 하나님의 임재 처소, 하나님이 그죠? 임재 가시화된 그 성전, 너무나 그 지성소, 너무 성전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이것이 기쁨이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들. 그래서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자신의 안락을 위해서 이 물질을 쓰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승했어요. 그래서 나와 백성들조차도 즐거운 마음으로 전부 봉양하고 헌신해. 모두 한 마음이 있어. 감동을 주니까 성령이. 성전 전 역사 가운데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게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어. 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물질론에서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재정의 원리, 재정의 원칙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해야만이 지혜로움이 생기고, 지혜롭게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그 재정의 원칙에 따라서, 원리에 따라서, 근거에서 살아내는 것은 성령 충만의 역사인 거예요. 믿습니까? 이제 이것을 배워가야 돼. 이게 주제가 돼. 이제 배워가야 돼. 아, 왜 물질을 맡겼는가도 배워가야 되고, 이건 다윗이 꿰뚫고 있었어. 이 원리에 대해서. 할렐루야. 왜 주셨는가? 왜 우리에게 맡기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달아보고 계신가? 어떻게 테스트하고 계신가? 내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특히 이 마지막 자본주의 시대 가운데 이 만몬신이 나를 지배할 수 있는 마지막 때 나의 우상은 무엇인가? 돈이 나를 끌고 가는가? 내가 돈을 지배하는가?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교회를 지배하는 바리새인과 이 만몬신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무엇이 나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었는가? 정확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섬기고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가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처럼 포인트는 성령론과 물질론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감동을 받으면서 이렇게 나갔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재정의 원리 또 성령 충만 이러한 삶의 방식을 놓치지 말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이 청지기 프로젝트 우리가 프로젝트잖아요. 프로젝트 일환으로 우리 교회에서 지금 성부들이 지금 일어나는 지혜로운 성부들이 일어나는 선한 청지기들이 일어나는 그래서 큰 손이 되어지는 재물은 능을 받는데 2달란트도 아니야 5달란트를 받는 그러한 사업가들 재정의 기름 부은 자들이 늘어나서 하나님 나라 우리 하나님 나라가 물론 돈으로 다 되는 건 아니지만 돈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돈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확장이 되어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나라 일들을 사업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부족함 없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죠? 믿습니까? 그렇게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시작은 미아가 있으나 끝은 장대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뭐랄까 내 자신을 보지 말고 나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 은혜를 크게 보면서 지금 나를 핀셋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들으셔서 나를 어떤 자리에 놓으실지 나를 얼마나 높이실지 구의 하나님 내가 선한 일에 예비되는 그래서 준비될 때 재물 원능을 내게 주셔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할지를 기대하셔야 돼. 할렐루야. 그 세량광을 기대하십시오. 회복시킬 것입니다.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누리게 하실 거라고. 다른 사람이 벌고 여러분이 누리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까? 누리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재물과 부요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회복이 일어나고 가나안 땅이 파사되며 여러분들 부요와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여호와께서 여러분 얼굴 비치사 복을 주시며 생명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자, 들어주세요.